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과 감사의 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4편 다시 한번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 이름 없는 시인은 오늘도 총 두 가지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기도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4편에서 시인은 나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뜻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특별히 찬양을 높여드릴 때, 무언가를 축하하고 무언가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송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송축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높여드리라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냐? 너희가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제사를 흠양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즉, 성소를 향하여 찬양을 하라는 것은 너가 다른 대상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 가운데서 너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양할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냐? 바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의 순간 가운데 찬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감정의 요동으로 인해 우리가 찬양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인은 성전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도요, 우리가 두 종류의 찬양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을 하는 그런 관찰자로서의 찬양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이 예배에 나온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감사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찬양하는 적극적인 찬양자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찰자로서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의 손을 들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토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정을 다해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것, 그리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이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향성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감사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매일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인은 3절 말씀에서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 나와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복,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 우리가 정말 1,000원이나 2,000원, 10,000원이나 50,000원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 또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찬양할 때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찬양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의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감사의 표현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일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었을 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도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즉,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내가 나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제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은 보화로 화려하게 치장된 이 교회 세운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냈으니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헌금을 조금 냈으니 나를 조금 사랑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린 작은 자의 찬양을 진정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4편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찬양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축복이 만들어지고 축복이 강화되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 발전소와도 같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내가 경험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의 찬양을 만들어낼 것이고 나의 삶의 찬양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거듭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축복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 속 찬양을 통해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 축복을 통해 찬양이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요. 나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삶 주변으로 흘러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찬양을 언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많이 선포할까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축복하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지는 못할 놀라운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즉 나의 삶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올려진 그 찬양을 더욱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할 것이지만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올려진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 일으키는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채우고 넘칠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기쁠 때에만, 우리가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내가 기쁠 때와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의 모든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적극적으로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